날이 갈수록 겉사람 못되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좀 헛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상암교회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우리 전교회 수련회를 미국으로 갑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병하기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 출장 가셨는데, 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데 아주 기분 좋게 우리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데 갑자기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 기상이 안내방송합니다. 여러분,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비행기는 길어야 2시간 안에 추락하게 되오니 여러분 빨리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안내방송에 나오자마자 스튜어디스가 지연이가 우리를 위해서 낙하산을 이제 나눠줬습니다. 낙하산을 다 짊어졌어요. 근데 이제 낙하산을 짊어맨 사람 가운데는 낙하산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비행기가 뭐 추락하더라도 그 전에 뛰어내리면 우리는 살겠다라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뛰어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낙하산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안해서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추락하는 비행기에 낙하산을 가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다 죽잖아요. 하지만 우리 낙하산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낙하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낙하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하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낙하산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삶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요? 다 인생의 비행기가 곧 추락합니다. 인생의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낙하산이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낙하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확신 속에 살아가는지, 구원의 낙하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지,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3주간 말씀을 나눈 것도 여러분에게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확신을 가지면 죄 문제에서 강강하게 삽니다. 이 문제에 확신을 가지 못하면 늘 흔들린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 죄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 그룹의 사람은 제가 얘기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늘 불안과 낙심과 죄책감과 죄에 눌려 살아가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의 사람은 예수 믿으면 용서해도 되면 어때? 날마다 죄에 대해 방종하고 삶에 대한 변화 없이 날마다 죄는 죄대로 짓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런 방종하는 삶을 사는 이 극단의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죄 이야기를 통해 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자. 더 이상은 우리가 죄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지난 3주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까지 나눴던 얘기를 정리해 드리면 딱 3가지 여러분이 생각 속에 3가지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 죄시씀, 죄싸움. 아시겠어요? 죄사함, 죄시씀, 죄싸움. 요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분명히 구분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은 거지 죄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뜨거운 감격으로 뭐 나름대로 어떤 사람 뭐 방언 받기도 하고 뭐 예수님 영접하고 뭐 체험하기도 하는데 뭐 방언 받고 체험해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보니까 죄를 지어야 하죠.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과거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날마다 짓는 죄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짓는 죄가 날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천국 간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회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아버려요. 이게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두 번째로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잖아요. 자꾸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보니까 삶이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자꾸 죄책감에 빠져들고 괴롭고 힘들어요. 괴롭고 힘들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죄를 지어보니까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고 짜릿하고 재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삶의 고통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사함만 해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자꾸 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 왜 예배 시간 답답한가? 왜 찬양이 안 되는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전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늘과 땅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안 올라가요.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그리고 죄는 고통으로 가져가요. 여러분 불륜을 지어가지고 행복한 사람 좀 나와보세요. 불륜 지어가지고 행복한 사람. 불륜이 짜릿하고 스릴 있고 재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륜은 그 삶의 고통, 자기만의 고통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가족과 자식과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거든요. 이 죄는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가 다윗의 시편 51편 다윗이 바사가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 주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는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죄로 인한 고통과 막혀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회개라는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날마다 내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죄를 쏟아놓으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주고 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는 치료의 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처음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나는 이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회심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생활 속에 짓는 죄 때문에 자꾸 관계가 막히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고통이 오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라는 죄 시스템을 통해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죄의 고통에서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복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회개만 하고 평생 살면 되느냐? 이제 예수 믿고 죄상 받았어요? 상속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회개 기도만 하고 그냥 살면 되느냐? 날마다 죄에 지고 죄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죄에 지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 되느냐?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죄를 씻어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지 않느냐. 죄와 피 흘리도록 너희가 싸워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살도록 놔두시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를 그대로 두시는가? 그 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훈련하고 자질과 실력을 빌려주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시고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은 싸움에 지더라도 챔피언 벨트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챔피언이 자기 스파링 파트너와 연습할 때 얻어맞고 지더라도 챔피언 벨트는 안 뺏기죠. 연습 경기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죄에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는 여전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반복적인 싸움을 통해
그 죄라는 스파링 파트너와 싸워서 이기는 자질과 실력을 만들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즐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그랬죠.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죠. 신앙생활 여러분 대충 하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에요. 왜? 자기 자녀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된 일을 둘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하는데도 못 깨달으면 결국 지역 삶의 현장 들어가야 돼요. 욕먹는 속에 들어가지고 얻어 터져만 정신 차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뭐냐면, 좋다. 죄와 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죄 싸우는 거 다 알죠, 이제. 그럼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느냐? 여러분, 어떻게 죄와 싸웁니까?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세요? 지금까지 우리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나름대로 나도 죄를 이겨보려고 내게 찾아오는 어떤 유혹이라든가 미움, 어떤 뭐 욕심, 어떤 세상 풍속 나름대로 우리가 싸워봤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싸워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게 음란한 유혹이 막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미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욕심이 찾아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붉은 집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 미워하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욕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뭐예요? 똑같은데. 울고 하면 뭐예요? 똑같은데. 변화가 없는데.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유혹의 자리를 피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도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솔직히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다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죄에 대해 만성이 됩니다. 그냥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침묵 가운데 그냥 타협해요. 아,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이렇게 죄와 타협하고 그냥 만성이 되어버린 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그냥 뭐 죄에 대해 별로 찔릴 거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고 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므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짓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노력을 통해 애씀을 통해 내가 삶이 변화돼요.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이겨요. 죄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었죠?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없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기도했더니 백가닥 디립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가 돼요. 날마다 바뀌어요. 성화 완전히 죄를 안 지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죠. 뭐라고 말씀 성경에 너희는 오늘부터 구원을 얻기 원하느냐? 죄를 이기기 원하느냐? 너희는 성경 하루에 100장을 읽으라.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하면 내가 죄에서 구원해주고 죄를 이기게 해주겠다. 또 내가 복음 14장 21절에 너희가 죄를 이기고 살기를 원하거든 아침 새벽 미명에 눈을 뜨자 말자 안마산 올라가서 안마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정신통을 하고 외치고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왜 하나님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데 애쓰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맞아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말씀 기도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도 저 목사 이단이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뭐 안 된다니. 하나님 기도를 가지고 안 된다니.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왜 그냥 단순한 말씀과 기도로 안 된다는 얘기지 결국 답은 말씀과 기도지만 그냥 우리가 말씀 본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절대 우리 쪽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 답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거 우리 뭐 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다 대주신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상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씻고 살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죄상 받았고 날마다 죄만 씻고 삽니다. 그게 아니라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답은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답이 뭔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쪽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받지만 자신 3일이잖아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느냐? 그 답을 하나님 쪽에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만 우리 한번 읽어 11절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강도로서 로마서에 너희도 우리 보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이지만 지금 우리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라고? 산 자로 여기라. 자, 조금 성경 봅시다. 한 장 더 로마서 6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동그라미 죽은 동그라미 중요한 별표 5개 돼지꼬리.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디로 다니? 장사되었다는 말은 장사한다는 얘기죠. 옷을 팔고 빵을 팔고 그 얘기 아니죠. 장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예요. 장사 되어버렸어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못 박혔다. 그죠? 8절 시작. 만일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지금 읽은 우리 이 6장에 보면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안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과거로 표현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 이거는요,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믿어지는 거지. 이거 못 깨달으면 오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답은 믿음의 영적인 원리로 저를 이기는 건데, 이 원리를 여러분 못 깨닫고 맹하게 앉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죄 못 이겨요.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죄에 대하여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야 한다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 과거입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는 살았잖아. 지금 꿀꿀 살았잖아. 내가, 내 자아가.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또 비슷하게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뒤로 쭉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304페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제가 옛날에 겨울 수련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역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착각과 오해를 하고 살아왔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참 이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요, 죽는 거예요. 우리 나눔할 들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라 그랬대요. 난 내가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 제목은 내 자아가 죽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죽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죽기를 소망합시다.
요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살거든요. 이게 전부 엉터리란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가야 한다 그랬습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성경을 안 믿고 내 감정과 내 상태를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내가 안 죽네.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죽기를 소망합니다. 죽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수요, 착각이요, 오해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그랬잖아요. 도 닦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불교, 천주교 다 도 닦는 종교잖아요. 정통 불교, 정통 천주교 다 도 닦는 종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쉽게 나와서 빌면서 자기 욕심을 버리는, 자아를 버리는 게 불교잖아요. 원래 정통 불교는 기복신앙 아니죠. 천주교는 기복신앙 원래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다 기복이 들어왔지만 원래 종교의 자체 성향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종교, 고등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지금 우리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자체가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애쓰고 돌았고 이런 종교가 전부 그런 게 지금 믿고 사는 거야. 돈 닦는 종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죽기를 힘쓰라, 죽기를 기도하라, 죽기를 노력하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라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었어 안 죽었어요? 펄펄 살았잖아. 응? 펄펄 살았잖아 내가. 자, 이 괴리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다시 6장 11절로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자, 맨 마지막 11절 맨 끝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네, 여기자 동그라미 별 10개, 별 20개 돼지꼬리 여기다. 여기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여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다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여기다는 말을 아주 잘 우리에게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1장 2절 3절 370페이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읽어보시면서 여기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시험 당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 진짜 기뻐서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쁘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기쁘게 네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왜?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니까 이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는 이유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게 해서 아들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연단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솔직히 감정은 기분 나빠 지랄 같아 화가 터집니다. 너무 괴로워. 근데 성경은 야 나중에 시험을 통해 주어질 결과가 이거니까 너 기분 나빠하지 마. 마음 상하지 마. 기쁘게 여겨야 돼. 기쁘게 생각해야 돼. 기쁘게 인정해야 돼. 기쁘다 하고 살아야 돼. 이게 기쁘게 여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로마서 6장 14절에 자, 하나님께 대한 산자고 죄에 대한 죽은 자를 여기라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라는 단어 의미가 뭐냐면 사실 내가 보지 못했어요.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보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렇지도 않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살라는 게 여기단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를 여기라.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를 여기란 말은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건 네가 아니야. 너는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내가 움직인다. 근데 성경은 뭐라냐? 그 움직은 너 아니야. 너는 죽었어. 항상 너는 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 정성에는 죽었어. 나 우영은 죽었어. 나는 끊임없이 죽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상자라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첫 번째 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남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고 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속에 아까 누가 내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내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죽은 걸 여기는데 내 속에는 지금 죄가 펄펄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대단한 발견이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7장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쓴 겁니다. 30년 지난 지. 근데 이거 여러분 7장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는 악을 행하는 거 지금. 바울이요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난다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근데 지금 내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속에 그것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놈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죄를 짓냐? 여러분 안에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어떤 착각이 생기냐면, 이제 죄 지어도 되겠구나. 왜? 나는 죽었고 죄가 죄 짓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나는 죽었고 이제 죄가 죄를 지은 거니까 마음대로 죄 짓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지금 이해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너는 죽었고 네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설명하는 거지.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나는 죄지도 내가 죄지 난 잘못 없어. 내가 죄진 거 아니야. 죄란 놈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도 없어. 나 이렇게 잘못된 쪽 가면 안 돼요. 죄를 이기게 하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설명한 것이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뭘 훈련해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죽었기 때문에 나가 상관없는 것이 지배를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훈련을 나는 죽었어. 예수님만 바라봐. 이 훈련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련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와 경제적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뭔지 모르고 김일성, 김정은에게 막 어마어마한 충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국에 볼일 보러 왔다가 한국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한국의 시체를 봤어요. 야, 북한에 살 때는 남한이 진짜 지금도 막 찌질하게 살고 가난한 줄 알았는데 북한과는 비교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살고 자유가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나 지금 40년, 50년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탈북을 결심해가지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와보니까 진짜 남한이 별천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물론 들어가면 그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원의 교육을 받고, 이제 북한 백성이 남한 백성으로 살면 훈련받아 교육받았잖아요. 교육받고 드디어 이제 남한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김정은 밑에서 속아 살아온 게 너무 후회스럽다. 이제라도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자. 그래서 완전히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받고 정착금 받아가지고 이제 춘천에 와서 7단지 이런 데 삽니다. 살아가는데, 자, 분명히 이제 국적이 바뀌었죠.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자꾸 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북한 사투리가 나와. 또 살아보니까
자꾸 북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습관, 생활 방식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대한민국 백성인데 자꾸만 이 사람이 북한 말을 하고 북한 습관을 가지고 북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좀 충돌이 많이 생기겠죠. 갑자기 뭐 우리 수령님 막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북한 말을 하고 북한 습관을 가지고 북한 생활 방식이지만 나는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구나. 나는 북한 사람 아니야. 나는 북한 사람 아니야. 이제 나만의 백성이야. 이렇게 사람이 북한 말을 한다고 북한이 지배를 받아요? 이 사람 북한 습관했다고 북한이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배받는 게 죄에서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습관과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 자꾸 나는 김정은의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지. 자꾸 나는 과거에는 죽은 자고 이제 새 사람이야. 이걸 자꾸 이 사람이 생각을 돌릴 때 이 사람은 어디서 말씨가 살아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탈북 가신 분들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얘기해보세요. 절대 북한말 안 나옵니다. 한국말, 서울말 저보다 더 잘해요. 깜짝 놀라요. 근데 자기 사람 만나면 또 나오겠지만 자기 삶의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요. 북한 말씀 안 써. 왜? 북한 말씀 차별당하고 어떤 서름을 당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서울말을 잘 써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죄와 유혹과 문제에 직면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뭐를 훈련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요것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적응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삶 속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딴 사람으로도 저 친구는 절대 용서 못해. 예?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을 딱 있다 칩시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엄청난 죄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뭐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저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가 돼. 종교적 기도 하지 마세요.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전부 다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틀린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제발 뭐 돈 없으면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나쁜 건 아니지만 틀린 답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살면 다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구해야 되는 뭐 저 사람 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답은 전부 다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뭘 이제 기도해야 되냐면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 원수가 미워집니까 안 미워집니까? 죽었어요. 원수가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지수가 우리 정은이를 이가 가리고 싫어합니다. 왜 왔는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걔를 죽이니 살입니다. 지수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애가 얘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미움은 감정이 없죠.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세요. 자, 이해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는 죽은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로 뭐 하라고? 영이라 그랬죠. 원수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인정하는 기도를,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원수를 용서하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수 앞에 나라는 인간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구사하는 기도, 구사하는 삶을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면서 동시에 뭘 해는 나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사신다는 사실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하신 분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 달리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답은 기도 맞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오르면 기도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유혹을 이런 기도가 중요한 이건 22번째 나중에 해도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는 산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구사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요. 자, 제가 그때 수련회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분이 드물게 몇 분 계신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그 분당에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제가 이번 책을 보면서 통찰을 얻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찾던 부분이 여기서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분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이분 말씀 자세히 쉽게 잘 가르치는데 이분이 이런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아버지 목회를 본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게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거듭나지 못했어요. 철저한 종교생활, 못된 신앙으로 살다가 할 게 없으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이 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알고 다 예배 인도하고 다 하지만 목사가 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군복을 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드디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고민이 찾아왔냐면 자기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실제로 자기의 삶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기는 내려가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자고 내려가 지금 돈에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목회자니까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겠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든 것은 이분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 거예요. 자존심. 누가 한번 자기 자존심을 밟히면 절대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제 그게 죄인 줄 알죠. 자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괴물 같은 나라는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귀탄, 이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것이야. 마귀탄도 해보고 합리화도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바로 로마서 6장을 읽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 죽은 거구나. 유기성이는 죽었구나. 야, 나는 죽은 이제 내가 예수로 사는 거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이분이 딱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삶이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신이 하나 왔느냐.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교회에 어떤 나쁜 소문이 돌았는데 그 나쁜 소문의 주인공이 목사였어요. 자기였어요. 교인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 나쁜 소문이 잘못된 소문인데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자기예요.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죠. 정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소문의 주인공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안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 깨달았잖아요. 나는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라 하고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상은 살아있는데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로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용납이 안 되는데 저는 죽었잖아요. 유기성이는 죽었잖아요.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10번을 넘게 다 외치는데 10번째 이 소리를 외치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 너는 죽었어. 자기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하더니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더래요. 그 평안을 맛보는 순간 지금 2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고 싶던 그 왼수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자를 깨닫고 이분이 회개를 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놀랍게도 그러한 자기가 죽어졌다는 사실이 기도 속에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쟁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원리를 내가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셔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지식이 여러분의 육화, 지식이 원리가 내 삶 속에 육화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답을
살지 아무리 지식 가지고 살아도 이게 내 삶 속에 체험으로 안 보면 이건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목사님과 같이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삶의 훈련, 구사하는 기도, 구사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쟁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원수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살아가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유함과 이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결단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는 어쩌면 완성이 되어버렸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